요한계시록 7교회 강해설교 13번째 시간입니다. 위장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성도들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하는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도가 그리스 로마 신전에서 우상 숭배에 참여해도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전에서 우상 제물을 먹고 신전 안에 음행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상을 믿고 있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은 자유를 말하며 신전에서 나온 음식을 먹기도 하며 신전 창기들과 음행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힌 자들이며 예수님께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심각하게 오해한 자들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이단자들입니다. 일단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신전에서 음행을 저지른 죄는 분명 잘못된 것임을 상식 있는 성도라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시장에 나온 모든 고기는 먼저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곧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난 것이니 우상 제물도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신전에서 먹는 것은 우리의 자유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전에 앉아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자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상신은 가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버린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를 비판합니다. 오히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연약한 성도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훈계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은 신전에 바쳐졌던 이 모든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부터 2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대신 누군가 이것이 우상제물이라고 알려주면 그 사람을 위해 먹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고기를 먹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할 것을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유가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해가 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이름에 누를 끼친다고 여길 때 이것을 절제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많은 분량을 우상제물과 관련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발람의 교훈을 주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유를 주장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다른 우상은 가짜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지식을 부풀렸습니다. 우상과 신전에 바쳐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에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상 신전 안에 들어가 우상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자유를 가르쳤습니다. 엄밀히 말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말한다고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서 있는 그 토대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 철학입니다. 그들은 그리스 철학에 복음을 덧칠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은 영과 육을 분리하였습니다. 당시에 유행하였던 철학을 이 시간 다루진 않겠지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 속에는 세상 철학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세상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지만 정작 교회 사역을 처리하는 기준은 세상 철학과 고객화되어 버린 교인들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참된 경건은 우리의 죄된 본성과 충돌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생활을 편하고 쉽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유와 내 주장, 나의 기호를 살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은 백화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경건은 불편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교회들이 고객이 된 교인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기준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복음으로 포장한 세상 철학을 무기 삼아 교묘하게 자유를 외치며 성도들을 미혹하며 교인의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공교롭게도 발람과 니골라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같은 것인데 바로 백성을 삼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성도를 미혹하여 교인을 삼키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발람과 니골라 둘 다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세상의 철학과 유행하는 사조를 따르게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세속화된 교인은 편하게 믿고 죄책감이 없이 마음이 평안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심리적인 안정이야말로 복음의 목표이고 효과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위험천만한 생각을 성도들은 이겨야 합니다. 어설프게 성경과 철학을 섞으며 교회를 하나님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교회는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위한 기관을 목표로 할 때 나타납니다. 교회가 복음을 사소하게 여기면 교회는 세상과 사람을 핵심 가치로 두게 됩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보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성과를 낼 것이냐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비판하며 좀 더 실용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촉구합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는 세상과 분리하게 만든 거룩의 담장과 구별의 물타리를 부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문턱을 낮출 때 전도가 되며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세속화된 교회가 세상을 도울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참된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합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는 세상을 능력의 원천으로 삼기에 합리적인 헌신은 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향한 성도의 헌신을 이끌어내지는 못할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도피성과 같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삶의 울타리를 쳐야 하고 사단의 공격을 방어할 진리의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성도를 삼키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 스스로 성벽을 부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아직 적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단은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세상을 위해 힘쓰는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교회에 세속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밀어내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외부의 박해를 이겨냈지만 교리가 약하고 신학을 잘못 적용해 내부의 적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입의 검으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들과 싸울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입의 검은 심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강력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세속화된 교인을 상대하실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인간의 타락된 본성을 내버려 두게 하는 교묘한 위장술입니다. 타락할 자유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겠다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들의 자유는 사단의 위장된 함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위장된 경건을 혐오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세상이 받을 진노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나 불신자와 같은 자들이며 교회를 타락시키는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올곧게 끝까지 경건함을 유지하며 거짓 선지자의 말을 이깁니다. 이러한 성도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춰진 만나란 하늘 양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광야에서 하늘부터 내려온 일용할 양식입니다. 또한 감춰진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성도는 감춰진 것 같으나 여전히 계시며 참떡 대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를 외치며 본능대로 평안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자들은 세상에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지만 결국 영적 궁핍함에 시들어져 갈 겁니다. 그러나 이기는 성도는 하늘에 감춰진 것 같으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에 끌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시고 자녀에게 이김을 주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